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지금 26장까지 왔는데 아마 1년 정도 딱 이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중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11월에 미국 학회 참석권 때문에 아마 2주를 또 비우게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그렇고요. 26장 성도와의 교통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좀 굉장히 짧은 챕터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쉬운 딱히 설명을 할 부분이 없는 챕터인데 저희가 이제 성도와의 교통이라고 했을 때 흔히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 후에 가진 어떤 펠로우십이라고 하죠. 교제들 뭐 밥을 함께 먹거나 아니면 함께 기도를 하거나 뭐 포럼을 한다거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교통도 포함되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또 흥미롭게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이렇게 성도와의 교통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와의 교통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통을 할 수 있는지, 소통을 할 수 있는지가 있고요. 또 교통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성도와의 교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영어로 하면 커뮤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함께 더불어 밥을 먹는 그런 느낌도 나고 좀 어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소통함과 교통함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또 두 가지 큰 이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해라고 할 때는요. 첫 번째로 이제 신비주의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연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붙잡히는 그런 사랑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한번 순례자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성도와의 교통이 뭐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좀 그런 설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재산의 공유로도 뜻하고 있는가?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얘기하나 성경이?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심을 가지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 고민들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26장 1에 보니까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각자 받은 은사와 은혜로 서로 교통하며 그들 간의 안팎으로 상호 유익을 가져다 두는 공적 사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어로 이게 번역을 할 때, 안팎으로 상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게 inward man and outward man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내적인 인간과 외적인 어떤 겉사람과 속사람 있죠. 로마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과 영적인 어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상호 간의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재밌는 게 그리스도께 우리가 먼저 연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주는 유익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죽음과 부활, 영광 안에서 이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우리가 받는 어떤 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칭의, 양자됨, 성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구속 역사에 딱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로부터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연합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시는 부분이 헬라어로 보면 긴급한 명령문이거든요. 명령문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구원의 모든 유익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성도와의 교통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날마다 퍼져나오고 흘러나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응답들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교통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또 성도들 간의 연합이 있는 어떤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 간의 관계,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이 부분들이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왕적인 또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그런 직무를 대행하는 그런 임무들을 저희가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연합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All saints that are united to Jesus Christ, their hea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by His Spirit and by faith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성령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교리가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으로 등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어떤 물론 나중에 이제 성품이나 그 신적 공유 속성은 우리가 신적 속성은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런 증명들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굉장히 명쾌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좀 더 보려면 제 서재 저기 꽂혀 있는데 그 존 브라운 오브 헤딩턴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영국으로 기억을 하는데 17세기였던 것 같아요. 그 학자나 뭐 여러 신학자들의 책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 안팎으로 상호 유익을 주는 것은 어떤 그 내적인 사람과 외적인 사람, 또 영적인 유익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저희가 성도와의 교통을 가질 때 포럼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떤 고난을 들어주거나 함께 고통을 나누거나 하면서 영적인 어떤 유익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육신적인 유익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가 교회 공동체에서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던가 육신적으로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라던가 여러 그런 육신적인 유익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어떤 청소년들에게 인턴십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직장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26장 2에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은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은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하며 성도들 간의 상호 교화에 도움이 되는 영적 봉사를 수행할 때도 그리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능력과 필요에 따라 외적인 것들을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이와 같은 성도들 간의 성도 간의 교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 베풀어져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뭐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간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임무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확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단지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과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이제 그냥 지역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원 캐톨릭 철치, 저희가 전에도 살펴봤죠. 거룩한 공회 이런 걸 할 때는 그러니까 뭐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에서도 거룩한 공회와 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원 캐톨릭 철치 혹은 유니버설 철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캐톨릭이 대문자 C로 쓰이면 로마 카톨릭을 뜻하는 고유명사가 되지만 소문자의 그냥 일반 명사에서는 어떤 공교회적인 굉장히 넓은 혹은 공통된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돕고 함께 이렇게 상호 교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교회에 도움이 되는, 교화에 도움이 되는, 이게 영어로 edification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떤 성화의 부분을 도움이 되는 영적 봉사도 해야 되고요. 또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돕는 외적인 도움들도 저희가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기사를 보는데 그렇게 막 완전히 공감된다 이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어떤 기사냐면요. 미국에 교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큰 대형교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대형교회에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땀 한 5천 명인가 7천 명 이 정도 모였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 많은 가정들이 모였겠죠. 모였는데 이 한 가정당 100불, 그러니까 하나로 지금 한 12만 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100불씩을 줬다고 합니다. 주면서 설교 시간에요. 주면서 이제 미국은 좀 그런 굉장히 역동적인 예화들을 많이 좀 쓰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데 이 100불씩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100불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헌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 이웃 사회에 또 선교지에 이렇게 끼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만약 이 100불이 당신에게 지금 여러 코로나라던가 많은 상황들 때문에 힘들다면 가져가서 쓰시라. 교회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다시 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와주자. 이런 걸 하면서 좀 약간 감명스러운 혹은 좀 헌금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재정립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사로 올라왔길래 영어 기사로 올라왔길래 좀 흥미롭게 봤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어떤 헌금이나 구제 사역도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헌금뿐만이 아니라 구제 사역이라던가 어떤 인턴십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이사를 도와주는 일이라던가 그러니까 작고 큰 모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교회에 어떤 도움과 필요와 섬김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또 은사와 그런 능력들 또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장려하고 권고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적인 인간과 내적인 나와 그리고 외적인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돕고 상호간에 이렇게 교화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6장 3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러한 교통을 한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떤 면에서도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한 것이며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또는 그들이 성도로서 서로 교통한다 할지라도 각 사람이 자기의 물건과 소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는 탈취되거나 침해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6장 3에서 이렇게 26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조금 이제 오늘은 부가 설명들을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여기도 좀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래서 보면 성도의 교통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굉장히 재밌는 게 24장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25장에는 지지난주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교회가 뭐냐, 뭐 거룩한 공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교회에서 그다음 성례로 넘어가는 이 앞부분에 이 중간 부분에 성도와의 교통이란 게 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한 가족을 교회 안에서 이루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이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성도의 교통이 아닌 부분을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구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26장 3에서 이 성도의 교통이 아닌 부분이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성의 본질을 소유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러니까 신성을 취한다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1장 14절 같은 경우가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베투 잠시만요. 베드로서 1장 4절 같은 경우를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영어로는 partaker of divine nature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네 divine nature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성에 대한 것을 취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해둬야겠네요. 네. 네, partaker of the divine nature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신성을 취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신성의 본질을 소유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분들이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중보자로서 우리가 그 성도의 교통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어떤 신격화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하게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적 속성들을 공유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뭐 불변하심, 영원하심, 또 자존성,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편재성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영으로서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이런 부분들은 인간과는 공유되지 않은 비공유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성의 본질을 소유한다거나 갑자기 뭐 영적인 어떤 지식을 얻어서 영적인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리스도와 이렇게 동등하게 된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비공유적 속성을 볼 때. 그런데 이제 공유적 속성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는 것은 이제 성화의 부분이겠죠.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욱더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또 선하심과 자비와 오래 참음,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돼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이 부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한번 좀 알고 계시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메시지에서 순례자의 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좀 기독교 영성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성이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희가 근데 이게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영성이라고 하면 흔히 떠오를 수 있는 게 뭐 방언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가슴이 뜨거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영성이 있다라고 할 때 한번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정의를 내리기가 애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영성이란 걸 두고 다양하게 이렇게 좀 나누는 게 있는데요. 지식적으로 어떤 영적인 사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영적 사고를 가지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생각의 틀이 영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은 또 문제를 뭐 재해석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영적으로 해석하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은 어떤 체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방언 기도를 하고 어떤 뭔가 뜨거운 체험들을 통해서 얻는 영성이란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는데요. 그런 영성을 함에 있어서 어떤 체험적이거나 지식적인 것보다는
저나 이제 뭐 존 오웬이나 최근에 이제 개혁주의권에서 영성을 논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바뀌는 것을 조금 얘기를 합니다. 영성이라고 할 때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비주의를 보면 이제 이거 시카고 대학의 버나드 맥긴 교수가 좀 주로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영성신학과 기독교 영성사를 보시려면 사실 어 여기 어디 있는데? 네. 맥긴이라는 학자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어이구, 옆에 논문을 쓰고 있다 보니 논문들이 떨어지네요. 뭐 이제 뭐 다양한 책들이 있죠. 뭐 기독교 영성사 이런 책들도 있는데 이제 그 책들을 보시면 보통 기독교 신비주의 할 때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 혹은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니온 미스티카, 뭐 미스티컬 유니언이라고 하죠. 신비적 연합. 그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존재론적인 연합이고요. 둘째는 사랑의 연합입니다. 이 신비주의 혹은 그러니까 신비주의라고 하긴 그렇고 신비적 연합 이 다양한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요. 뭐 유니온 미스티카, 미스티컬 유니언도 있고 디바인 커뮤니언, 크리스티포미아, 크리스티피케이션,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처럼 된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는 뭐 디이피케이션 하나님처럼 된다, 뭐 신성화 교리가 있습니다. 뭐 디비니제이션, 티오시스 이런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거는. 근데 이제 뭐 라틴어냐 헬라어냐 이런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신성화 교리가 있는데 이 신성화 교리의 두 큰 틀이 이제 존재론적 연합과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뭐 존재론적 연합은 뭐 온톨로지컬 유니언, 뭐 유니타스 인디스팅티오니스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사랑의 연합은 스피리추얼 유니언, 유니타스 스피리투스 이렇게 나오죠. 유니언 오브 러브, 어펙티브 유니언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뭐 굳이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뭐 신학적으로 좀 깊게 가보시려면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론적인 연합은 뭐 설명하자면 길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연합된다, 신인 합일입니다. 그래서 뭐 존재와 시간 뭐 이런 여러 책들도 있는데 철학적 고전에서 우리의 어떤 존재가 어떤 몸이나 어떤 지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어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뭘 계속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나 이 철학도 신학 사조들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아빌라 오브 테레사도 있고 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이런 사람도 있고 영지주의나 유대교 카발라주의, 그 다음 뉴에이지,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뭐 아빌라 오브 테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 시대, 그러니까 개혁 시대 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이 내적의 어떤 그 영어로는 인테리얼 캐슬이라고 한다면 한국어로는 영적 뭐 내면 뭐 아무튼 좀 다르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7가지 단계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또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래서 끝에는 하나님을 대면 대 대면으로 보는, 얼굴 대 얼굴로 보는 지복직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요. 이게 이제 뭐 뉴에이지나 이런 게 등장을 하는 이유가, 플라톤주의나 영지주의가 어떤 지식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높은 세계의 어떤 존재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과 혼의 세계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더욱더 높은 이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감을 통해서 내가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론적 연합,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런 이 영성사나 이런 걸 볼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끼쳤거든요. 뭐 신지학이라던가 뭐 여러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연합입니다. 이 사랑의 연합이란 것이 뭐냐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사랑의 끈에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뭐 저는 영어가 더 편한데 버나드 오브 클레르보 이런 사람이나 뭐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이나, 그러니까 칼빈이나 또 존 오웬, 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학자들이 목회자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들도 썼고 또 그 다음에 그 신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있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어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소망이나 욕망이나 모든 정서들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신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존재가 연합되어 있다기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흔히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사랑하고 정말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같은 경우는 중세 시대에 활동한 굉장히 영향력 있고 중세 철학과 또 중세의 어떤 영성이라던가 기독교 영성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아마 가장 큰 사람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일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랑에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을 하는데 그냥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4가지 단계를 가지고 연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불신자들이겠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죠. 이기적인. 그런데 이제 좀 종교인들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동기와 나의 어떤 인본주의,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다니고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아직 여전히 부족한 것이죠. 그 다음 3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3번째가 굉장히 영성이 있는 것 같은데 베르나르 같은 경우는 4번째 사랑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의 끈으로 합해져서 나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렇게 완전히 뜻이 합쳐져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그리스도가 뜻의 교통함을 이루고 부부의 관계처럼 진짜 신랑과 신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래서 뭐 단어도 많이 나와요. 뭐 홀리 키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사실 뭐 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이 상호 간의 관계가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일치가 되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의 교통을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저희의 이런 존재론적 연합이 아니라 사랑의 연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은 철저하게 사랑의 연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존재론적인 연합이 되면 바울이 그토록 염려하고 경계했던 영지주의라던가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뭐 요한 복음에도 1서에도 등장하고 그런 것과 같은 영지주의적 신앙이 되겠죠. 또 저희가 이런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의 끈에 연합돼서 우리의 뜻이 바뀌어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런 신인 합일이 한국이나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을 보면 좀 무속 영향을 많이 받으면 좀 약간 그런 오해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클리어하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의 영적이고 육신적인 부분들을 유익을 위한 삶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교회는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 뭐 5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사도행전 뭐 2장에도 보면 저희가 이제 함께 소유를 나눈다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뭔가 그러면 진짜 이게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줘서 가난한 자와 나누고 성도와의 교통을 해야 되냐,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걸 거부하면서 성도 개개인의 사유재산이고 성도 개인이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유재산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데도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사상들을 강조를 한 부분들도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646년, 47년 이때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이 이후에 나오는 뭐 디거스라는 이제 영국의 디걸스라는 이 분파가 나와요. 이 종교적이고 또 어떤 좌파적인 이런 집단인데, 그러니까 이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1년 만에 망했거든요. 이 세워지고. 그래서 막 탄압도 받고 정부로부터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 공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이 예를 들면 감자나 이런 거 캐잖아요. 함께 나누고 좀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후에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어떤 이 거절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좀 이런 재밌는 일들도 약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와의 교통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돼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연합되고 교통하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내적이고 외적인, 육신적이고 영적인 이익과 교화를 추구하는데, 성화를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아니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끝으로 이제 개혁주의 신학은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와의 교통을 사랑의 연합으로 이해하지, 어떤 우리의 진짜 존재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런 불경건한 사상들은 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순례자의 길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잠시만요. 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적 사고를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로는 뭐 신자안에 내재하는 죄나 뭐 죄와 은혜의 지배, 뭐 죄죽임 이런 유명한 것들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영적 사고를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영성을 가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웬이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참 좋아하는 책이고 수십 번도 더 읽은 책인데 이 영적 사고를 굉장히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성도와의 교통. 오웬이 또 재밌는 게 그 자꾸 TMI가 좀 많아지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해하지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해를 하는 학자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제 최근엔 흔한데 근데 이제 오웬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예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이따만한 책을 옆에 있는데 어디나 아무튼 한 요만한 두께의 책을 썼어요. 요만한 두께의 책을 400쪽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책도 썼고 물론 이제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이 뭐 올레비우스라던가 위시우스라던가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트나 이런 학자들도 짧게 뭐 한 10장? 짧게는 진짜 한 문단 혹은 한 10장 내외에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루긴 했는데 존 오웬이라는 학자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좀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성도와의 교제에 있어서 좀 이해를 하시려고 하시면 존 오웬의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다가 뭐 좀 사실은 이게 신학생들에서도 좀 쉽진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약간 뭐 라틴어도 나오고 여러 학자 이름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어렵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냥 알고만 계시고 또 뭐 오웬의 이런 영적 사고나 이런 책들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교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도 더욱더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제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것이 왜 중요하고 왜 이렇게 시행을 하는지도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